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는 주님 앞에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었으니까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거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잡아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명 한번 부르면 좋겠네요. 사명. 찾아야 됩니다. 이따 목사님 설교할 때 하세요. 이따 목사님 설교할 때 하세요.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시편 8편.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고은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2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고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60장 한 장 부르면서요. 이 찬송 부르고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주님 앞에 잘못했던 거,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거 회개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여 일창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며칠간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야겠지만 살지 못한 거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지켜주셔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내시가 너를 가르쳐 내시가 될 수 있을 아버지 바바 가르쳐 너를 가르쳐 내시가 너를 가르쳐 내시가 될 수 있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바 가르쳐 내시가 너를 가르쳐 내시가 될 수 있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바바 가르쳐 내시가 너를 걸어 너를 가르쳐 내시가 너를 가르쳐 내시가 너를 가르쳐 내시가 되세요. 아버지 바바 가르쳐 내시가 너를 가르쳐 내시가 너를 가르쳐 아버지 마마 스카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마 스카나 충만한 신기함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 목사님에게 아버지 주님 계기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말씀 안에 저희들이 아버지 승복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된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우리 마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밝게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고 우리 참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사 우리 마음을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기름에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1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부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와 이게 막 말씀이 나를 찌르는데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굉장히 좀 마음에 그 뭐라 그럴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계시를 갖다 이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교회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과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희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만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다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를 잡는 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중에 7 금촛대, 이제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메노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 메노라는 촛대가 7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7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가운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이제 왼쪽으로 3개의 가지로 된 촛대가 있고 오른쪽으로 3개의 가지가 난 촛대가 있어요. 근데 이 촛대마다 뭐 살고 나무는 모양이 이쁘게 아주 뭐 정교하게 수를 놓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촛대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한 달란트의 금을 갖다가 망치로 다 펴서 아주 정교하게 가다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가다듬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가다듬는 게 아니시고요. 굉장히 정교하게 우리를 갖다가 가다듬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이제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주로 뭘까요? 이게 내가 아직까지 원선이야. 아직 초신자야. 그러면 하나님이 초신자 때부터 이 복을 막 부어주시지는 않으세요. 이게. 물론 그냥 처음에 맛을 보라고 처음 주시는 복은 있지만은 그런 처음부터 잘 되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소아시 7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뭐를 주신다고요? 환난을 먼저 주세요. 교인들한테. 환난을 통해서 계속 뭔가 다듬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 망치로 다듬어 가시는데 그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지? Why me? 왜 난가?
하필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이게?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은 우리 자신들을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왜 기뻐합니까? 결과를 미리 알기 때문에요. 결과를 미리 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지 결과를 몰라. 그럼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결과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예전에 혹시 2002년도에 월드컵 보셨죠? 그때 월드컵 볼 때 결과를 모를 때는 그냥 막 노심초사해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긴 걸 다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노심초사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도 환난을 당할 때 그 편한 마음을 가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약간 옆으로 나가는데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하고 게네사렛 호수를 갔다가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나잖아요. 처음에 제자들이 어때요? 뭐 무서워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아주 그냥.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이제 이 영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이제 뭐 그때 풍랑을 만날 때 어때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풍랑 만났을 땐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뒷자리에서 그냥 남들은 죽겠다가 아우성인데 풍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고 있어요. 코를 골면서. 우리도 이렇게 환난을 만날 때 이런 믿음을 갖다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꾸 격려하십니다. 그런 장사한 믿음의 분량을 지니도록. 그래서 이제 내노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촛대에 예수 그리스도 창제하고 옆에 세 교회 전부 다 7교회인데 그리스도 안에만 붙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 하나로 통해 있잖아요. 그죠? 통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예요.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나온 일의 결과를 하나하나 다 나는 안심하고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든지. 왜? 나는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노라 이거 촛대의 의미는 하나로 통해져 있는 게 내가 주님과 딱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예요.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메노라 촛대가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불을 갈아줘야 되는데 이 성전의 제단의 불, 기름 부으신 불을 갖다가 꺼뜨리지 않도록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꺼지고 안 꺼지고는 나 책임이에요. 우리 이 생명성교회는 우리 심은혜 목사님 책임이고 우리 개인은 뭐야? 나 책임이에요. 나도 내 안에서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 사자한테 편지를 해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이거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이 교회를 항상 보살피시고 중보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내가 드러낸 것을, 또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거 어떤 행위일까요? 이게 에베소 교인들이 그때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그 영적 배경과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 환경을 좀 들여다보면요,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 터키, 지금의 터키죠. 터키 서쪽 지방에 있는
그런 소아시아 지방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이게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에 뭐가 유명 그 영적인 배경이 있는가 하면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해당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쿠도다 아데미여 하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아데미를 위하는 그런 그 은장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하고 부딪힌 적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아데미 신전은 아마 우리 지금으로 말하는 그 세계 7대 불가세들만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큰 그런 신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데미라는 말은 그리스 로마어로는 그 다이아나 달의 신이에요. 이게 달과 사냥의 신. 요거는 자기 가족을 지켜주는 신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에베소에 넘어가가지고 에베소의 토착 신앙과 결부해가지고 이것이 좀 변해. 의미가 다산. 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다산과 그 부의 재물의 신, 복을 받는 그런 신으로 변해버린다고 이게 아데미 그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에. 그래서 여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신전의식을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럼으로써 그 은장생하는 사람들은 그 은으로서 이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이걸 왜 팔까요? 이게 왜 살까요? 사람들은 그 뭔가 하면요, 그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가정을 지키는 그 뭐랄까 조그만 토착신 같은 거. 이게 이제 창세기도 어디 나오는가 하면 라헬이 자기 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야곱하고 도망갈 때 말 한 장에다 숨겨놓는 게 있죠. 그걸 조그만 요 손바닥에 들어오는 그걸 뭐라 그러죠? 드라빔이라고. 드라빔. 그 가정을 지키는 그 신이 자기 집을 요 신을 갖다 훔쳐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서부터 이게 그런 그 토착 신앙과 혼합된 그런 그 신앙을 갖다 가지게 되게 쉬워요. 하나님은 그런 걸 갖다가 결탁, 타협하고 섞이고 이런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 근데 이제 그 라헬이 그걸 가지고 하다가 라헬이 나중에 변을 당하게 되죠. 중간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지금 그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그 은장색 은을 만들어서 경제 활동해하고 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적인 상황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황제를 그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요. 의식.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하나로 통치하기 위해서 가이사는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고백 안 하면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가게 되면은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한테 절을 해야 됩니다. 그 북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 태양 같으시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김일성 뭐 주석 뭐 하여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격의 칭호를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로마 황제도 자기도 이렇게 신과 나는 신이다 라는 그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동격인 그런 걸 숭배를 갖다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이제 에베소 그 영적인 또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전의 그 우상 신전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 사람들이 왜 이걸 신전에 그 거부하는 그런 그 굳센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황제한테 또 절을 하지 않는, 황제한테 그 숭배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인해서 그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 그 뒤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에베소 교회의 그 감독, 초대 감독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잖아요. 사역에서 이 나중에 에베소 떠날 때는 이 감독들과 자기 그 장로들 또 집사들 이런 많은 성도들다가 내가 주의 말씀께 이들을 부탁하노니, 말씀한테 부탁한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3년 동안 사역했으니까 교리라든지 성경 말씀 확실하게 서 있어요. 또 디모데가 그걸 이어받아서 그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해서 교리에 입각한 그러한 그 믿음, 요것도 진리에 입각한 요거 말씀에 입각한 요것은 확실하게 에베소교회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그 환란을 갖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자칭 사도라 하는 자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교회도 이게 자칭 사도라 하는 자가 있나요? 이게? 물론 난 사도입니다. 물론 그 사도 그 뭐죠 그게? 신사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 말고라도 자기가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단에서 예전에 성령 충만한 그 사역했던 분들이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지금 에베소라든지 지금 서머나 보바모 뭐 사태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이 모든 교회가 지금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오기까지 타락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교회가 왜 타락할 수밖에 없나? 지금 서구 교회는 그 부흥 시대, 영국의 그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했는데 우리 지금 그 한국에 처음에 70년대 막 이때쯤 굉장히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타락해서 지금 완전히 세상과 혼합해서 아니 교회가 신앙의 열기가 다 죽었어요. 기름붓이 전혀 없어요. 돌 같은 데서는 그 목회자가 국가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뭐 한 영혼을 갖다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 불과 나이 드신 분들 한 20-30명 놓고 설교를 하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의 시험에서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리는 확실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런데 내가 참고 내 일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와, 이 에베소 교회만큼 이렇게 지금 우리 현대교회가 에베소 교회만큼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악한 자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하는 이러한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는지 지금 이게 참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굳게 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길을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교회에도 우리 촛대에 해당되지만 우리 자신도 뭐에게 각자 하나님의 촛대가 있는 거예요. 그 촛대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여러분 첫사랑을 혹시 기억할 수 있어요? 첫사랑 혹시 기억나세요,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 첫사랑 기억나세요? 우리 표목사님 첫사랑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첫사랑. 아니, 예수님이 된 첫사랑. 내가 거듭났을 때 처음에 지금 말고 내가 거듭났을 때 그때 첫사랑은요 굉장해요. 아주 오로지 그냥 막 우리 인간적인 내가 이성을 사랑할 때도 처음 사랑을 나눌 때도 오로지 누우면 우리 상대와 사랑한 사람의 얼굴만 떠올라요. 누우면 자나 깨나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내가 거듭날 때는요
오로지 안전한 사나 보셋하면 오로지 말씀,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한테 뭐 엄마든 뭐 아버지든 뭐 동생이든 오로지 예수님 얘기만. 누구한테 가도 그게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성도들을 거듭났을 때 이렇게 뜨겁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저항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거짓 사도들을 갖다 시험해서 아닌 것을 들어올 정도면 말씀이 얼마나 바로 섰으면 그렇게 드러냈겠어요, 그죠? 지금은 그 거짓 사도를 드러냅니까? 예전에 한번 이단들을 그 누구죠? 탁명환인가? 이단 교회를 갖다 이제 뭐 정리한다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탁명. 근데 정작 그분은 뭐에게? 첫사랑이 없어요. 자기는 식은 상태에서 남을 말씀 가지고 정죄하려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이거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말씀으로 그 사람을 갖다 틀렸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별로 썩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에베소가 말씀과 교리에 바로 섰지만은 그렇게 인내하고 또 수고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했지만 첫사랑이 신앙이 식어서 주님께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런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다. 뭐냐?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근데 이제 에베소의 그 소아시아 7교회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귀가 있는 자는, 영의 눈이 뜨인 자는, 영의 귀가 열린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영의 귀가 잠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닫혀 있다. 영의 눈이 감겼다. 들을 수가 없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눈도 감겨지고 귀도 안 들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안 들려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안 들려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감겨 있으면요, 눈이 감겨 있고 귀가 안 들리면요, 책망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막 환난과 시험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눈 뜨라고 또 귀가 열리라고 계속 하나님 그냥 막. 근데 그 하나님의 매를 들 때, 징계를 가할 때 그걸 슬퍼하거나 그걸 갖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평을 그칠 때까지 징계가 그치질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면은 이스라엘 유대 갈릴리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달이면 가요. 한 달 후에 딱 가보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니까 그들 10명이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 뭐에게?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완전히 부정적인 말을 갖다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1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대성 통과하는 백성도 싹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물론 무한히 참으시지만 언제까지 참지는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이라는 거 뭡니까? 니골라라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그 신실한 7 집사 중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초대 교회. 그 7 집사들을 뽑았을 때 거기 니골라도 해당됐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신앙을 가졌겠죠. 그런데 중간에 어느새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내 육은 영혼 구원 받기 때문에 내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내가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져도 거기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니골라다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근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때나 이때는 여인이 한번 이렇게 다른 그 이성간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자기 목숨과도 여겼어요. 그냥 죽기까지 했어요. 자기가 이 몸이 버려지게 되면. 그렇게 그 순교를 갖다가 정말 귀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지금은 그 홍대 앞이나 대학교 앞에 가면 그 이제 하숙을 하는데 동거인을 구해요. 방 하나인데 여자도 괜찮고 남자도 괜찮아요. 방 하나에 여자 남자 서로 모르는 사람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남녀가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세상은 지금은 혼탁하게 돼서 세상에 그 이게 이제 니골라당과 발람도 이제 그런 그 죄를 짓게 한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우리도 지금 이게 사단의 역사를 말미암아 교회도 지금 그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도 교회 청년들도. 그러니까 순결 서약을 하라 그러죠. 그죠?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보면요. 눈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 (22절) (23절) 말씀. 6장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기 내게 있는 빛은 뭐예요? 이게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예수님이 참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그 믿음 이것이 약해지게 되면은 영의 눈이 자꾸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또 영의 귀도 들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찾으시지 뒤로 물러서는 자를 찾지 않으세요. 상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근데 예수 보혈을 계속 선포하시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면요 지금 낙원의 열매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예수의 보혈을 내가 선포를 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이제 중보 역할이고 중보 역할인데 구약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내가 양 한 마리를 가져갔어요. 이 양을 누가 죽일까 이게? 이 양을 누가 죽여요 이게? 목사님 누가 죽이죠? 제사장. 예? 제사장. 예, 제사장.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여야 돼요. 소, 황소 같으면요. 내가 황소를 죽여야 돼. 그걸 갖다가 황소 죽이기가 쉽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뭐 실수를 여러 번 하죠. 한 번에 죽여야 되는데 한 번에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양을 내가 죽여서 죽이면 그 피를 갖다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게 제단에 뿌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그 양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내 죄를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네?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여서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를 갖다가 주님이 그 은혜로 내 죄를 갖다 이제 사함 받으니까 내가 정결하게 되니까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제사장이 또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그냥 막 세상에 그 더러움을 막 묻혀가지고 온 상태야.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길 수가 없어요. 온전히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어요? 못,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나한테 혼탁한 기운, 혼탁한 이 세상에 타협한 그런 문화가 내 속에 들어와가 내가 정결하지가 않아요. 이게.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기도 안 들어주세요. 제사장은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영혼 육에 아주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내가 지성소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때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거지.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어때요? 그건 뭐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로 정결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정결해야 되는 상태에서 내가 세상 이기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 주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이 비방한다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당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 교회 사자한테 편지하는데 이건 좀 다르죠. 에베소하고. 에베소는 그 천사가 어떻습니까? 메신저가 7별을 붙잡고 7 군초대를 거느시니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교회는. 근데 서머나 교회가 조금 달라요. 이게 뭐라 그래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죽은 그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기는 얼마나 위급한 순간 내지는 그 위험한 지경까지 도달했겠어요. 그죠?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서머나 교회가 그런 지경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환난은요 그냥 어려움을 닥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서머나 교회에서 닥치는 환난은요 뭐라 써 있어요. 이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된 줄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 이게
그러니까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는 이 정도 죽음 직전까지 가는 환란이에요. 이거는. 그래 그 환란을 그 받는 그 소만한 교인들을 향해서 내 환란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 궁핍이라는 건 뭐예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거.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황제 그 숭배하는 걸 거부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가히 사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그 당시 서머나도 이제 굉장히 소아시아 서쪽 지방에 있는 그런 중요한 로마의 아주 핵심적인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재단이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데 특심의 그 소문화 교회, 소문화 지역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거부하면요, 일단 무엇에 배척을 당하는가 하면은 그 소문화 지역에는 그 상인들이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어요. 이 상인 조합에서 내 장사를 해야 내 먹고 살잖아요. 내가 가히 사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이 길드에 들어와서 사업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거기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인 활동도 다 제재를 받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다. 이게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 그 뒤에 라오디게아 7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나는 부자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부자인가 봐 이게. 나는 부자라 나는 뭐 부유해서 나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실상은 내가 아주 가난한 자다. 아주 내가 가난한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우리도 이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네? 가난해요. 한국 교회가 가난해요? 한국 교회 부자예요. 우리 부자라고요. 한국 교회가. 그 명성교회 한번 가보셨어요? 명성교회는 궁전이에요. 궁전 그냥 그 명혈동에 그냥 막 한 10,000평 정도 되겠나? 그 금싸레기 땅에 뭐 궁전을 지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다고요. 굉장한 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김상한 목사님이 얼마나 그걸 두고 자기가 은퇴하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막 불법을 행해서라도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그거는 안 되죠. 이거는 세상 문화 완전히 결탁한 것이고, 이건 세상 문화 그걸 갖다가 세상에 뭘 추구합니까? 만몬이 있잖아요. 만몬.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 부귀영화, 만몬주의를 구한다고. 오로지 돈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나의 주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그걸 돈을 갖다 추구하기 위해서 그 자기 아들한테 그 돈을 물려준다, 교회를 물려준다. 이건 세상의 만몬주의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결탁한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이거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이 명성교회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뭐예요? 세상 가련한 자다라는 거예요. 가련한 자다. 근데 소문화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지만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은즉 누가 눈에 보이는 소망을 바라리요.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소망을 구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소망이 뭐예요 이게? 오로지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은 이렇게 인내함으로써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 주심을 내가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는 부경을 뭐라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부경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와, 참 이게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게 그걸 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경제적 활동 부수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달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여 사단의 회당이라. 요거는 사단의 그 뭐라 그럴까, 유대인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로마 군인들한테 밀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 저 기독교인은 우리 로마 황제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고 하게 되면 그래? 그럼 감옥에 잡아가두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잡아가둬서 나중에 계속 순교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와요. 누군가 하면요, 폴리캅이에요. 폴리캅은 그 서머나의 그 감독인데, 그 자기가 황제가 그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그 구슬러요. 뭐라고 써? 야, 너 나를 갖다가 주라. 가이사는 나의 주임이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너를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하고 이제 폴리캅을 갖다 구슬려요. 근데 폴리캅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내가 86년 동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86년 동안 나를 갖다가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한마디로 거부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나는 내 죽음을 택하겠다 하고서 그 화형대에 올라가요. 근데 화형대에 이제 올라가서 로마군이 불을 지르니까 그 불꽃이 폴리캅을 사르질 못해요. 가까이 하지 못해요. 불꽃이. 이거 폴리캅은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여전히 이게 불꽃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래서 폴리캅을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칼로 찔러서 피를 내서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폴리캅은 이제 감독, 서머나의 감독이고, 이걸 속사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속사도는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다음 세대, 이 사람 준사도에 속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머나 그 안디옥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감독이고, 디모데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마치고 에베소에 와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역을 한다고요. 근데 이제 서머나에서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 마귀가 너희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요, 뭐라 나오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를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함께하겠다. 함께해서 나의 의를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이 있어서 바라보는 사람은 견딜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죠?
너를 죽게 환난에 넘겨주겠다는데 장차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겠다는데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돼 있다고요, 당연히. 그래서 너희가 오게 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게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면류관은 로마 시대 때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어요? 배너? 안 보셨어요? 그 유명 우리 목사님 보셨어요? 세상에 우리 목사님은 그거 보세요 한번. 그거는 명화 중에 명화의 배너는 그런 영화는 꼭 보셔야 돼요. 그 이제 배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주인공이 이제 그 전차를 타고 이제 시합하는 앞에 쫙 전차 그 경기장을 도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전차를 타고 돌면서 딱 한 사람한테 면류관을 주어져요. 승리한 사람한테, 이긴 사람한테. 근데 황제가 면류관 올리브유를 갖다 올리브 잎사귀를 엮어서 이제 머리에다 올려주는데 그게 단순한 나무 잎사귀, 올리브 잎사귀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올리브 잎사귀가 뭘 상징하는가 하면 그 로마에서 최고의 투사, 최고 영광스러운 그 관이 그때 면류관이에요. 그 면류관 쓰게 되면은 모든 로마인들이 존경과 뭐 부러움과 뭐 부귀와 영화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세상의 면류관도 하늘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은 어떨까요? 세상 것보다 시시할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 가운데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 그 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의 면류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만 영광을 받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 어떻게 영원토록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이게 작은 관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그 면류관을 갖다가 우리 바라보고 믿고 그 쓰려고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 면류관을 갖다가 얼마나 귀한지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 조금도 자기는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우리 교회 우리 현대 지금 우리한테 이 말씀의 빛줄 내가 무엇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이게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인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분이 있어요. 굉장히 성공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일 처음에 부임할 때 성도들한테 이제 부탁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뭘 부탁하는 건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하세요. 내가 무엇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뭐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괜찮고 또 뭐 내가 설거지하는 것도 괜찮고 또 신발 가지는 놈은 괜찮고 딱 한 가지만 하시라. 두 가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와서 전부 다 교회에서 한 가지 할 걸 찾는 거예요. 한 가지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내가 오늘 나도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성도고 이러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이 하나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고 그 하나를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의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머나 교회 교인들한테 그런 그 칭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교가 유일하게 굉장히 서머나교는 그 순교의 교회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버가모교회 좀 시간이 12시 지났네. 교회 두 교회를 하니까 시간이 다 갔네. 원래 그래 두 교회밖에 못 해. 네? 원래 우리 배울 때 네. 두 교회밖에 못 해. 아, 그러니까 이 그래. 버가모 하려니까 시간이 확 다 가버렸네. 네. 오늘 우리 요 서머나 교회까지만 합시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친히 계시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교회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열심히 정말 말씀에 서서 거짓 사도들을 가려낼 정도로 분별을 적도 있고 했지만 그 책망하신 것 하나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개하고 다시 이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서머나교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교회가 사실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 상태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닐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실상 네가 부유한 자니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힘을 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인내하며 그리고 견디에 나가서 소망을 가지고 끝내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가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서머나교회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생명의 교회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을 헌금 찬양하시면 헌금 네. 이쪽 걸로 240이죠. 240죠. 같이 비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도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스니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 이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해주사 아버지 이 땅에서 그 기도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심이 영원하게 하는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바쳐.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희생해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크신 은총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앞으로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께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당신의 생명성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